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읽었고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 안에서 매듭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주님의 마음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주 안에서 매듭하라. 주 안에서 매듭하라. 오늘은 한 번만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한 해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한 해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또 우리 개개인의 삶 변함없이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매듭하라. 주 안에서 매듭하라. 시간박물관이라는 책에 보면 아주 의미 있는 글이 나옵니다. 그 책에 보면 인간이 이루어낸 가장 위대한 발견을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시간을 발견함에 따라 어떤 흐름에 매듭을 지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에 매듭을 짓게 되었고요. 그 시간에 매듭을 지면서 그 매듭마다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여된 의미들이 쌓여가면서 그 인생의 역사가 되고요. 그 역사가 반복되면서 인간은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반면 동물은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시간의 개념이 없다 보니까 시간을 매듭짓거나 매듭지어진 시간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이 동물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에게는 역사가 없는 겁니다. 고로 역사가 없는 동물들에게는 발전이라는 것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0년 전의 동물의 모습이나 오늘날의 동물의 모습이나 결코 다름이 없는 거죠. 앞으로도 다를 게 없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동물에게는 시간의 개념이 없고 그 시간에 매듭을 지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 매듭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거나 역사가 이루어져서 발전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들에게 시간의 매듭을 만들지 못하고 그 시간마다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에는 역사가 없게 되고요. 그 역사가 없는 인생에게는 결정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2023년도를 매듭하는 시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2023년도가 어떠했는지, 2023년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한 일들은 서로 칭찬하고 기념하고 감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4년도에도 발판으로 삼고 더 나은 성장을 이루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반면 2023년도를 살아오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어리석었던 일들은 반면교사로 삼아서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도에는 반복적인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보내는 2023년도에 매듭이 되고 2023년도가 역사가 되며 그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한 해를 오늘 잘 매듭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매듭을 지어야 하는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한 해를 어떻게 매듭 지어야 하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 3가지로 짧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매듭 지어야 합니까? 첫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감사함으로 매듭 지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감사함으로 매듭 지읍시다.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마무리는 감사로 하는 마무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성공적인 마무리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동행해 주셨고 늘 보호해 주셨습니다. 늘 보살펴 주셨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고 사랑을 주셨고 건강도 주시고 장막도 주시고 또 새 생명도 주셨습니다. 물질도 주시고 아름다운 예배당도 주셨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도 주시고 잘생긴 부목사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에 생각해보면 감사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감사가 축복을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가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축복이 감사를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적이 감사를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축복받은 다음에 감사하는 것, 기적을 경험한 후에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경은 늘 감사가 먼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고 물고기와 떡을 나눠주셨다고, 그때 5,000명이 맞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보게 된 거지요.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감사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먼저 감사하셨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이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로 매듭하길 바랍니다. 감사가 먼저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 아름답고 복된 은혜들로 2024년도를 아버지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매듭 짓는 것이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매듭이라는 글에 보면 성령님께서는 늘 소망을 통해 우리에게 감사를 주시지만 사탄은 늘 우리들에게 후회를 통해 원망을 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책에 보면 활을 쏘는 궁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0발의 활을 날렸는데 9발이 불발이 된 거예요. 그때 사탄이 찾아옵니다. 이 궁사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한 발밖에 남지 않았으니 너는 이미 끝났어 하며 절망을 안겨주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실수를 후회하게 만들면서 결국 이 궁사를 실망의 자리, 절망의 자리, 원망의 자리로 이끌어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궁사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너에게는 아직 마지막 한 발이 남았다. 아직 기회가 있다. 해볼 만하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희망과 도전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3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기쁘고 즐겁고 보람되고 넉넉하고 풍요롭고 형통하고 평탄한 일들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 좋은 일들이 있는 반면에 분명 누군가에게는 슬프고 눈물나고 억울하고 손해보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억장이 무너지는 때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아니, 말씀으로 명령합니다. 주 안에서 감사함으로 매듭해라.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매듭지으라고 할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버릴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음식에 대한 이야기였긴 하지만 분명한 진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공급하신 모든 스토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선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매듭 지으면,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도록 가장 선한 것으로 하나님이 되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매듭 짓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매듭하고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감사로 예배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시지 않아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몇 해 전에 다니엘 기도회에서 목사님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참 은혜를 받았어요. 많은 성도들 중에 한 주간에 두 집사님이 찾아와서 사업장을 개업하게 됐으니 목사님 오셔서 사업장 우리 개업 축복 감사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찾아온 두 분의 이 사업장 종목이 같은 거예요. 커피 전문점. 그래서 커피 전문점을 오픈을 하고 목사님이 그 같은 주간에 이 집사님들을 찾아가서 사업장 개업 축복 감사 예배를 드려주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해도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지어다 하면서 예배를 드려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뭐가 찾아왔냐면 그 무시무시한 코로나님이 찾아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몇 해 가지 못하고 그 커피 전문점이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이 두 집사님이 같은 시기에 개업을 하셨는데 참 묘하게도 같은 시기에 폐업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폐업의 소식을 듣고 있는 이 목사님 주일 예배를 마쳤는데 그 둘 중에 한 집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을 찾아와 이 목양실 문을 두드리시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목사님 결국엔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저희 커피 전문점이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유 소식 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라고 위로를 하고 격려하시는데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목사님 우리 커피 전문점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 목사님이 이번 폐업하기 전에 오셔서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기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수천 명이 되는 성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업장 축복 감사 그 개업 감사 예배를 드려봤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회 기간 동안에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려봤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오셔서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니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커피 전문점에 찾아가서 정말 하나님 주신 것도 하나님 거두신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이 딸이 고백하며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달라고 그렇게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눈물 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배가 끝났는데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아니 폐업하는데도 뭐가 감사하다고 감사 예배를 저렇게 눈물로 드리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 너무 보람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원래 잘 안 하시는데 주일날 설교 가운데 이 커피 전문점과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렸던 그 업장을 감동 가운데 말씀에 전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수천 명의 온 성도들이 다 감동한 거예요. 아, 우리 교우 중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중에 이렇게 믿음 좋은 신실한 우리 성도가 있었구나 하며 그 교회 가운데 한 가지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운동이 일어났냐? 그 폐업하기로 계획된 그 커피 전문점 살리기 운동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모든 기관의 일정들이나 리더십들 모임이나 셀 모임이나 또 각 가정으로 돌아가 가정 모임이나 회사에서 모든 모임 자체를 다 어디서 하냐면 그 커피 전문점을 일부러 찾아가서 거리가 가깝지도 않은데 일부러 찾아가서 그 사업장에서 이렇게 일정을 소화하면서 어떻게 됐냐? 그 커피 전문점이 폐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성황리에 운영이 되고 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폐업 위기에 있던 그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해 주셔서 커피 전문점이 성황리가 됐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기복적인 신앙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욥의 믿음을 보잖아요. 하루아침에 자녀들 10명을 걷어가시고 건강을 걷어가시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걷어가셨을 때 하나님의 던지시는 질문이 있다 그랬죠. 너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를 예배할 수 있니? 너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를 높일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겠어? 했더니 욥기서 1장 말씀에 보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는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믿음의 집사님이라고 한다면 비록 그 커피 전문점이 폐업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딸의 인생을 결코 그대로
머물러 두도록 하지 않으셨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모든 매사에 일마다 때마다 감사로 매듭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지만요,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결코 쉬운 믿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지켜나가면 잊지 마세요. 욥을 가만히 두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가만히 두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갑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나타내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매듭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매듭져야 됩니까? 주 안에서 매듭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한 해를 매듭져야 됩니다. 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해를 매듭져야 될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다면 2023년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어떻게 이루십니까? 선으로 이루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너무 교만하지도 말고 자고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고 억눌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명셰프가 되시는 분이거든요. 최고의 요리사입니다. 반드시 선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십니까?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홍해에 이르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에 이르게 하시고 엘림에 이르게 하시고 신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다 보니까 어떤 길목에 있는 한 경유지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하심 안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르게 하시는 홍해마다 마라마다 엘림마다 신광야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홍해 앞으로 마라의 쓴물 앞으로 광야로 인도했냐고 원망불평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질문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2023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연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머문 것이 아니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신 거예요. 그 기쁜 일도 하나님이 이르게 하신 거지만 그 슬픔도 하나님이 이르게 하신 겁니다. 그 성공도 하나님이 이르게 하신 거지만 그 넘어짐도 하나님이 이르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고하지도 않고 실망하지도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홍해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모르니까 원망불평하죠. 근데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해 주지 않아요. 니들이 홍해가 아니라 땅으로 가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너희는 그거 감당하지 못한다. 그리고 저 애굽 백성들과 바로를 통해 내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고 내가 영광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 왜 마라로 이끌어 주셨습니까? 왜 쓴물을 먹게 하십니까? 이유가 있지. 내가 너희를 시험하실세.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광야 신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이유가 있지. 왜요? 하늘의 양식인 그 어떤 민족도 맛보지 못했던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너에게 맛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너희를 신광야로 인도했다 한다. 하나님 앞에 모세는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2023년도 한 해를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니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잊지 마십시오. 매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여러분들을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가 있었다는 걸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머문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가 선 자리는 어디입니까? 2023년 살다 보니까 온 것입니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루어진 일이고 그 흐름 속에 주어진 환경들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르겠다면 물어보세요. 오늘 이 마지막 날 하나님 왜 우리 교회를 신광에 이르게 하십니까? 왜 우리 부부와 우리 가정을 이 마라의 쓴불 앞에 세우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엘림이라고 하는 축복의 자리에, 이 즐거움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는 겁니까? 단순히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십시오. 십자가 부여잡고 씨름하십시오. 왜 이렇게 하시는지, 왜 이곳에 이르게 하셨는지. 찬송이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할렐루야. 저만 아는 찬송인 걸로 특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이 진리예요. 우리의 발걸음마다 족적마다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머문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이르게 하셨으니, 오늘도 이 자리에 머물게 하셨으니 주님 안에서 매듭 짓는 게 맞습니다. 반드시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 간증만 하고, 다산동에서 커피를 제가 했었는데, 그때 수플레 팬케이크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다산동 지역의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머랭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케이크를 만들고 생크림을 만들어서 위에 부어주면 이런 표현을 해요. 개눈 감치듯 먹어치웁니다. 정말 얼마나 입에서 사르륵 녹는지 몰라요. 매 일주일에 한 2번씩 오는 젊은 연인이 있었는데, 오면 저에게 항상 먼저 질문을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면 사모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사모님 계세요? 사모님 없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다음에 올게요 그래요. 이것들 봐라. 다음에 또 와서 사모님 있습니까? 또 그래요. 그래서 없는데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다음에 올게요. 3번째 딱 왔는데 이게 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있냐고요? 들어오자마자 사모님 계신, 사모님 오늘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요 잊지 마세요, 제가 원조입니다. 제가 머랭 기가 막히게 하고요, 생크림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 한 드셔보고 말씀하라니까. 그랬더니 뭐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줘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열심히 만들어서 팬케이크를 굽고 위에 생크림을 딱 올려서 내어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봤죠. 어떻게 먹나 하고 봤더니 정말 개눈 감치도 먹었어요. 그런데 나가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사모님은 언제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나한테? 근데 그 다음번에 이 친구들이 또 왔는데 변함없이 묻더라고요. 사모님 언제 오세요? 자존심이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려서 제가 오늘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드릴게요. 앉혀놓고 제가 열심히 머랭을 쳤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 머랭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있는 재료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오늘 본때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천사가 등장을 했어요. 그 천사는 뭐라고 하는 천사가 등장해서 갑자기 오자마자 팔을 막 걷어 붙이는 거예요. 자, 무슨 일이야? 아니 머랭이 안 나와요. 지금 재료가 너무 안 좋아서 내 본때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조수, 설탕 가져와. 식초 가져와. 식초를 갖다 줬어요. 자, 머랭이 지금 너무 약하잖아. 단계를 올려. 5단계 6단계까지 머랭을 더 세게 돌리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오더니, 천사는 저희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와서 5분 6분 만에 뚝딱뚝딱 하더니 정말 멋지고 맛있는 팬케이크를 딱 만들어서 나가게 됐어요. 이 친구들이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또 개눈 감치듯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나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정말 자존심에 금을 가는 소리를 했어요. 사모님 잘 먹었습니다. 저한테는 갈 때 분명히 사모님 언제 계세요? 라고 했는데 이번에 사모님 잘 먹었습니다. 제가 그때 꼬리를 내렸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여러분, 좋은 재료를 가지고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어쩌면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재료들을 가지고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요리사의 능력인 거죠. 그게 최고의 요리사이며 그것이 요리사의 기술이고 실력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명셰프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최고의 요리사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좋은 내용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 좋은 그런 스토리들 뿐만이 아니라 2023년도 우리 삶의 가슴 아픈 추억들, 마음의 상처들, 눈물 흘렸던 것들, 괴로움고 억울하고 손해보고 정말 억장이 무너졌던 그 일들까지도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탁탁 손에 물을 묻히시고 여러분 조물락조물락 하시면 명요리가 탄생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너희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반드시 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의 모든 걸 걸고 제가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분명하다면 여러분들의 끝은 절망이 아니라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 끝에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해를 주 안에서 마무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 안에 한 해를 매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사야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샘을 내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옛적 일이라는 것이 무슨 일인 줄 아십니까? 옛적 일이라는 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잊을 수 없는 홍해의 기적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 아니 최고의 중에 최고가 아니라 그냥 최고입니다. 그 기적이 뭐냐 하면 홍해 도화 사건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 홍해의 기가 막힌 사건을 기억하지도 마라. 생각하지도 마라. 왜요? 네가 지금 바라보고 네가 확신하고 너가 신뢰하고 믿고 바라보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다.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2023년도는 지나갑니다. 2023년도에 대한 기억들을 여러분 다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래야만 새 일을 행하시는 2023년도에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지나간 일들에 대해 우리는 자고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실망하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이 한 해를 잘 매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매듭 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감사함으로 매듭하는 우리가 되게 주옵소서. 두 번째로 주 안에서 매듭 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매듭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잘 매듭 지으시고 또 2023년도 2024년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들을 날마다 발전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